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고 새벽제단 쌓게 하신 성령님이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하실 이름 예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그 성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이 확신을 주는 말씀을 어제 저녁 영어로 주셔서 제가 영어로 합니다. I see Jesus standing here. 우리는 지금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곳에 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오늘 새벽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저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속사람이 느끼는 그 단계까지 경험하고 가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벽 제단이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새벽 주시는 말씀은 아버지 사울이 아들 요나단을 죽이는 그 상황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죽여야 된다. 비극입니다. 제발 있지, 부모가 자식을 향해 저주하고 저는 자식 괜히 낳고 미역국 먹었다느니, 저 못된 자식이라느니, 그런 일도 없고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도 대드는 비극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도대체가 어떻게 가지고 아버지인 사울이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는 이 비극이 만들어진 겁니까? 발단은 이렇습니다. 그날 주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전쟁은 벳아웬 너머에까지 번졌다.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허기에 지쳐 있었다. 사울이 군인들에게 내가 오늘 저녁에 적군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아무 것이라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즉 죽이겠다는 겁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맹세시켰기 때문에 군인들은 죽을 수가 없어서 사울왕 앞에서 모두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자 해제하려는 그 요나단의 마음을 보시고 이제 넉넉한 승리를 주시기 위해 인도하시는 중입니다. 그러면 군인들은 어렸을 때 젖 먹을 때 생겼던 힘까지 다 발휘해가지고 이기도록 전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에 사울왕은 찬물 끼얹듯 다 금식하라, 이런 명령을, 그것도 맹세까지 시키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요, 혹 작전 실패하는 장수는 용서할 수 있어도 배급 실패하는 장수는 처형감이라고 하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토록이나 전쟁에서 먹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그걸 까먹었던 거예요. 당시 사울왕 때는요, 무슨 컴퓨터는 없고 버튼 눌러가지고 미사일 발사시키고 그런 때가 아닙니다. 직접 육박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먹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상황입니다. 힘을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 이 얘기를 몰랐던 요나단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그렇게 말하는 맹세할 때에 듣지 못했기 때문에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하나님이 기회 줬으면 이제 세 가지 징조가 확인됐으니 기회를 따라 행하라. 엊그제 명령하신 대로 내가 순종해야지. 힘이 딸리네. 저 앞에 주님이 석청 야생꿀 보이게 하시네. 저걸 먹자. 눈이 밝아졌네. 더 열심히 싸우자. 이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금식을 시킨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 아닙니다. 물론 사울로서는 나름대로 이유는 있었겠지요. 지금 적군은 도망가는 상황입니다. 이 전쟁의 승세를 계속 유지하고 싶었겠지요. 군인들로 하여금 하루속히 전투를 끝낼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는 적군을 완전히 박멸하고 싶었겠지요.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던 이 전왕을 계속 keep going, 계속 막 유지하고 싶었겠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인 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는 손자병법에도 나옵니다. 만일 그들이 도망가는 것이 사람 죽이고 그러면서 지능적으로 그냥 말 그대로 소모품 병사들을 외국에서 끌어다온 이 노예 같은 사람들 죽이고 마치 졸 죽이고 그걸 먹으려고 달려드는 자포를 그야말로 잡아먹을 그런 전략이 있잖아요. 그것이었다면, 그래서 소모품 병사 용병들 죽이고 기회가 돼서 기습 공격했다면,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럼 전멸입니다. 왜? 허기까지 굶어졌으니 도망도 못 오니까. 그래 2차 세계대전세 유명한 오성 장군이었던 명언이 있지요. 리더는 네 타입이 있다. 가장 하급이 누구냐? 가장 멍청한 지휘관이 누구냐? 열심은 있는데 미련한 거예요. 차라리 미련하면 열심이라도 없어야 되는데 미련한 데다가 열심 오니까 병상들을 더 빨리 더 많이 죽인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그런 격입니다. 영적인 센스가 없으면서도 열심만 내니 화를 불러들이는 꼴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도 사울 왕은 정신 나갈 정도로 금식을 맹세시킬 정도로 자꾸 거기에 집착하고 있을까요? 그건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로부터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인데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왕눈 밖에 나서 이제 왕 얼마 그 노릇 못합니다 이러니 마음이 불안했겠지요. 그러니 마음 편하려고 갑자기 맹세까지 시키고 뭐 저주받는다 이렇게 종교적 열심을 내고 있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사람이 프랑스의 루이 14세입니다. 무신론 철학자로 유명한 볼테르가 루이 14대 시대라고 하는 작품을 낼 정도로 루이 14세는 분명 태양왕 별명 얻을 정도로 정말로 역사적인 인물이긴 합니다만은 그는 성품이 불량하고 마음가짐이 방탕했다고 전해지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느끼고 극도의 불안감을 피해보려고 대신 종교적 열심에 아주 충실했던 그런 왕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당시 이제 로마 캐톨릭하고 프로테스탄트, 이게 이제 프랑스는 위구노라 그러죠. 이게 갈등이 있을 때 낭트 칙령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화해시키려고 노력도 하고 애를 썼는데 본인이 캐톨릭 교인이다 보니 은근히 그쪽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말은 화해시킨다 그래 놓고는 둘이 갈등 겪으면 위구노 너희들이 제발 가톨릭과 되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세뇌시키고 그러다가 드디어 본색이 드러납니다. 결국은 위구노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잔인하게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위구노들이 프랑스에 있는 프로테스탄트 위구노들이 그래서 해외로 추방되게 하지요. 책임 감당 못하는 자신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엉뚱한데 들러리로 사용하는 게 종교의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려고 했던 거예요. 그 결과 프랑스는 인구가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나라가 완전히 허약해집니다. 여러분, 사울이나 루이 10세나 그들이 하는 그런 방식으로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혈자해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숙제는 내가 풀어야지. 그거 풀지 않고 다른 공부 열심히 한다고 선생님이 합격점 줍니까? 세상 상식도 모르는 거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 샀으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나의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려는 거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 사울은 사울 자신의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렇다면 아무리 전쟁에서 상황이 지금 유리하게 전개돼도 또 다른 허기짐이 눈에 보이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 여쭤봤어야지요. 다윗 같으면 그런 상황 때 꼭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이럴 때 어떡할까요? 이대로 직진합니까? 잠시 숨을 고르고 병사들에게 힘을 주어야 합니까? 이거 꼭 물어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그런 머리가 돌아가지도 않았어요. 왜? 늘 자기 중심이니까. 그런 머리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머리가 돌아가지 않았다고 하는 근거를 잠시 살펴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저녁에 적군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아무 것이라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 다윗 같은 경우는 싸울 때 항시 명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말씀을 보면 이 전쟁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울 자신이 원수 갚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금식시키고 그런 겁니다. 만일 사울에게 말씀의 장막이 제대로 세워졌었더라면 내가 원수를 갚을 때까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대적에게 보복하시기까지 금식해라 이렇게 나갔더라면 하나님이 봐주셨을 것이고 삼손에게 힘주셨던 그 능력이 그 사울의 병사들에게 임했을 게입니다. 근데 결국 뭐예요? 이 싸움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전쟁이 아니고 사울 자신의 명예를 위한 전쟁으로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지금 백성들은 허기에 지쳐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할 정도면 전쟁을 수행하기조차 힘든 상태였음을 짐작해야 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 필요한 상황인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들러리로만 이용하고 내 원수 갚을 때까지 내 야유, 내 계획 이걸 강조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외면하시죠. 힘 실어주시지 않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니까요. 그러니 그 결과가 어땠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군인들에게 철저히 금식하도록 맹세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이렇게 지쳐 있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탄식하였다. 나의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어렵게 만드셨구나. 생각하여 보아라. 이 꿀을 조금 찍어서 맛만 보았는데도 눈이 번쩍 뜨이고 생기가 넘치는데. 다 같이 오늘 우리 군인들이 적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고 싶은 대로 먹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겠느냐. 그랬더라면 블레셋 사람들을 더 많이 죽이지 않았겠느냐. 이 사울에게 기도의 장막, 말씀의 장막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발본색원하고 아예 유리한 전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을 그르친 겁니다. 목회에서 보면 어떤 분은 복을 잘 받는데 그 이상 받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오히려 그때부터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만나는 분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사울 같은 경우는 뭐예요? 지금 요나단 가운데 막 나라가 상승 곡선을 긋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찬물 끼얹는 그 인간적인 술수 부리는 바람에 추락해가지고 나중에 얼마나 모욕을 당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아이,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그때 얼마나 창피당합니까? 이때 만약에 완전히 발본색원할 수 있었더라면 그런 일도 없었을 겁니다. 제발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감당하되 끝까지 제대로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어쨌거나 자신을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고 만 거예요. 물론 사울은 왕으로서 승리하고 싶었겠지요. 인간인데 왜 전쟁에서 패배한 말 그대로 백성들은 노예가 되고 온갖 정치적인 경제적인 침탈까지 당하고 문화적인 말살을 당하고 자유도 없이 국민들은 짐승처럼 살아야 했으니 이기고 싶었겠지요. 그거야 리더로서 누구나 갖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문제예요? 그걸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허락 결재받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왕으로서의 그런 소원이 성취되는 결정적 권한은 힘이나 그 무엇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몰랐던 무지가 문제였던 거예요. 내 백성이 세상 지식은 있으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사실 사울 왕을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아니말로 여러분이 그야말로 끼리끼리 모이던 종족끼리 있던 그 나라에 처음 왕이 됐다. 사울왕처럼 나라를 그렇게 기틀을 잡을 자신이 있습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사울왕은 보통 인물은 아니에요. 사울왕은 잠재력이 뛰어났습니다. 게다가 기골이 장대해가지고 그때 당시는 이 무력까지 보충되어야 되는 리더가 필요했거든요. 시대에 걸맞는 왕이었습니다. 교육도 좋은 집안에서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장점이 악용되고 마는 거예요. 이 모든 스토리를 압축한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인재를 등용했다는 거예요. 이 역사를 보면 인재 등용하는 그 일하면서 나라가 흥왕하지요. 그런데 사울이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저 말씀에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력이 지배하던 시대에 전쟁 상황에서 소위 요즘 용어로 상비군 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게 사울입니다. 지금까지 상비군 제도가 사울왕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상비군 제도로 최초로 도입한 인물이 실은 사울왕입니다. 아주 혁신적인 아이디어, 획기적인 아이디어였어요. 그런 혁신적이고도 기막힌 아이디어가 그럼 있으면 이제는 뭐예요?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눈밖에 나니. 사울왕 때의 상비군 제도는 그렇게도 혁신적이었지만 사울왕이 그것을 의지하느라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제가 된 겁니다. 제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막힌 아이디어, 재능, 탤런트 30배, 60배, 100배로 극대화시키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열매 맺게 하시는 그것 믿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그 약점 극복하게 하고 단점 극복하게 하는 그런 은혜까지 보장받을 기회가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의 장점조차도 오히려 여러분을 더 빨리 추락하게 만들 수 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 뛰어난 장점과 능력이
왜 그렇게 됐어요? 권력에 대한 집착이 개입되는 순간 그 모든 장점과 탤런트가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부패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나중에 보면 그래요. 나중에 이제 또 다룰 게 있으면 다룰 것입니다만은 다윗 같은 경우는 위기가 왔을 때 우선 하나님 눈치부터 봅니다. 아유, 왕, 이거 제가 포기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제발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래요. 근데 사울왕은 끝까지 이 권력에 대한 집착, 이걸 못 나가지고 결국 모든 상황을 어그러지게 만들고 그 능력 발휘도 못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의 장막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사울왕 제단에는 뭔가 해보려고 명분도 있고 아마 성령님의 깨달음이다라고 말했을지 몰라도 결국 모든 게 꼬이다가 결국은 아들마저 죽여야 되는 상황으로 그 코너에 밀리게 되잖아요. 그래,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기도의 장막 세워야 되는데, 그 중에 또 하나 본문은 만남의 복과 관련해서도 기도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이 사울왕이 요나단을 죽여야 할 시점에 요나단을 위해서 목숨 내걸고 방패막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에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저 말씀 잘 보십시오.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는 명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 말 안 들었다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사울의 명령을 듣지 못했을 때에 그랬던 걸 가지고 문제 삼고 지금 죽이려고 대드는 겁니다. 그날의 싸움에서 승리를 가져다 준 아들을 자신의 체면을 생각해서, 자신의 체면이 천륜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 체면 때문에 천륜도 짓밟으면서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죠. 백성들이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니까 하나님의 감동 입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면서 천륜을 어기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나단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집중해서 달려드니까는 그제서야 사울왕도, 왜 본래 인본주의 왕이었습니까? 대세 보고 갑자기 뒤로 물러서고, 그래서 비극이 이렇게 막아지게 된 겁니다. 이 말씀 보면서 그런 기도 제목 우리 교인들에게 주고 싶었어요. 여러분들도 이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까지 하면서 방패가 되어주는 사람들 만나는 복 찾아 손손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그런 복을 누리되 그런 복을 만용하지는 않도록 해야 돼요. 사실 사울도 나름대로 사람 잘 만나는 복은 누렸던 인물입니다. 사울을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사울이 말하였다. 우리가 이 밤에 블레셋 군대를 쫓아 내려가서 동이 들 때까지 그들을 약탈하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조리 죽이도록 합시다. 그들이 대답했다. 임금이 좋으시다면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제사장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참, 이걸 보면 사울은 인복은 타고났던 게 맞아요.
사람도 완벽하진 않잖아요. 아무리 왕이라도 인간은 신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해서 오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손가락질하면서 비판해야 합니까? 잘하기를 바라면서 좀 믿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까? 여러분 가정생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주인이신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지혜 출중하신 분입니다. 세월을 아끼시는 분입니다. 에너지 낭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지금까지 참고 기다려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은 사랑하는 가족을 향해 기다려주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왜 교회에서 좀 누가 실수하고 그래도 그걸 왜 기다려주지 못해요? 더 이상 하면 시험 들까봐 그냥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지체입니다. 가정생활하건 교회생활하건 예수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옳습니다. 사울왕의 신하들이 그러잖아요. 사울이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지라도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왕의 소견대로 하시지요 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걸 보고 우리가 배워야지요. 우리의 왕은 누굽니까?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 무결하시고 완벽하신 만왕의 왕이시라면 우리는 범사에 어떻게 해야겠어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사울왕의 신하들 또 왕에게 그러는데 저는 완벽하신 우리 만왕의 왕이시고 저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이시니 제 뜻대로 마옵시고 왕의 뜻대로 우리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진정한 신앙인이고 그게 바로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가정도 좀 부모님이 오판하고 그럴지라도 죄악이 아닌 한 부모님 격려하고 힘 실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젊은 분들이요, 여러분도 얼마 안 지나가면 여러분의 부모님처럼 됩니다. 총기가 흐려지고 내 사랑하는 자식 이름도 까먹고 그래도 여러분도 곧 그럴 때가 옵니다. 그러니 그런 거 보일 때 격려가 필요하고 축복이 필요합니다. 그게 기독교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보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정말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라고 말을 한다면 정말로 기독교인답게 예수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떤 괴로움과 힘든 일과 위험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원대로 되기를 원치 아니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삶 살아가야 돼요.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 호세아입니다. 사실 그는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었어요. 총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름대로 생각하는 규숙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네가 생각하는 그런 여인 말고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러니까는 저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해도 내 자식다면 그 자식은 음란한 자식이 아닌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음란한 여인이 분명 너 말고 다른 남자의 자식 낳을 거라 그 말인 거예요.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럴 때 호세아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하였다.
호세아는 내 인격이나 내 자존심이나 체면은 다 무시하고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뜻을 따른 겁니다. 이럴 때는 아멘 안 해도 저는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멘 해야 됩니다. 우리도 내 체면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어둠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주변의 가족이나 친지들이 있습니까? 찾아가서 그들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교회의 빈자리 채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우리 기도할 때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도 했으면 좋겠습니다.